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9절에 그 근거를 둡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바로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근거로 실질적인 안식일에 대한 기원은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된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의 안식이 출애굽기의 제4계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확증되기 전까지는 성경 어디에서도 창조의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에 동참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이 개혁파 진영의 여러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분분합니다. 게하르더스 보스 같은 신학자나 조엘 비키 같은 신학자들은 안식에 대한 기원을 창세기에 두는 것이 옳다고 보는 반면 마이클 홀튼이나 아니면 엘버트 몰러 같은 신학자들은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의 제4계명을 안식일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들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후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해 하신 것은 맞지만 안식일에 대한 실제적인 준수와 규례로서의 효력을 발생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나타난 그 이후로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이 규례를 구체적으로 공포하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각각 다른 견해로 아직도 어떤 이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갖는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날의 어떤 육신적인 안식의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해야 된다는 이런 해석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 천지 창조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일곱째 날을 안식하신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식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단지 육신의 안식만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날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안식일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날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이 성수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이외에도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도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밭 갈 때나 거둘 때 1년 중에 농부들에게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또 출애굽기 35장 3절에도 안식일은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 17장, 또 에스겔 20장, 느헤미야 13장, 이사야 58장 구약의 여러 곳에 걸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에 있어서 이 안식일의 규례는
그만큼 아주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거의 구약의 전편에 걸쳐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규례를 소상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안식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안식을,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한 안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자들, 종이나 노예들, 그들에 대한 억압을 금하고 그들에게 휴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아랫사람들의 휴식의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패함으로 온전히 그 날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그것을 위한 안식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성경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회는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무적이고 필수적이어서 그것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큰 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어기는 사람,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준수의 의무는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다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신자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이처럼 이 10계명의 율법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폐기된 율법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이 안식일의 계명을 이 시대는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이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이 절기들에 대한 법은 성막이나 혹은 제사의 제도나 이런 것들과 함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그 위대하신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폐지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에 대한 이 엄격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준수의 이 지엄한 율법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참된 안식으로서 그 안식일의 규례를 폐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이 된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이라는 것은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바울도 이 안식일의 규례가 예수 안에서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고 신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하게 하신 율법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영원하고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7세기 도르트 회의에서 선언했듯이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이 의식적인 요소인 제7일 하루의 이 엄격한 준수는 예수 안에서 다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율법화해서 강제성을 띠고 그렇게 해서 이 주일이 안식인 것인 양, 주일 성수함을 미신처럼 여기는 것은 율법주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한 주일 성수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엄격한 계명을 지금에 적용해서 율법적이고 미신적으로 마치 주일은 안식일처럼 그렇게 여겨서 율법에 묶일 그런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의식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라도 안식일 계명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요소는 이 시대의 신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대를 초월한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신약시대 이후에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분량의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구별되는 것이 자연법에 속하듯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속적인 계명에 따라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지켜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는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의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 장로교회 공식 주일 엄수에 대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의 의무가 아닌 주님의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 의미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지켜야 하는 엄격한 이 율법의 의식법은 폐기되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는 날로서의 참된 예배, 그리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날로 구별된 주일 지킴의 의무가 여전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염두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기록된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안식일을 지킨 예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체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새로운 기독 공동체, 유대주의가 아닌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모임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그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폐지되고 주일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여전히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지만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날, 그렇게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율법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주님의 날로서의 주일의 개념이 그 상위의 가치에 올라오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이후에 이제 주일 성수는 모든 성도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서의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옳은 주일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고 배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존 칼빈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안식일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르침과 묵상을 위해서 일주일 가운데 반드시 하루의 시간입니다.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주일 성수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주일을 성수하는 모본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마땅히 준비하며 그들의 일반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단지 그들의 세속적인 직업과 오락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일과 말과 생각들로부터 온종일 거룩한 휴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시간이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 의식과 꼭 필요한 의무와 자비의 의무에 바쳐질 때 이 안식일은 주님에 대해 거룩하게 지켜진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그리고 경건을 위한 훈련과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실족하거나 병든 성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신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의 규례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로 할애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엿새 동안은 힘써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노동을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하도록 위임을 받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획득되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듯 세상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일의 온전한 예배는 세상에서의 성실함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엿새 동안의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주일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영혼을 하늘의 양식으로 충족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웁고 돌아감으로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이길 힘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에너지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가장 귀하고 복되게 보낸 성도들에게 월요일은 아주 기다려지는 기다림과 설렘의 그런 월요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예배와 말씀과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온통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 따위를 무시하고 겨우 주일 예배 1시간을 참석한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마치 주님의 날이 나의 휴일로 이것을 여기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육신의 휴식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이 힘겹고 지치고 권태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무기력함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일관되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일을 통한 영적인 충전과 그리고 하늘의 자원과 능력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겨우 주일 1시간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는 부르신 가족들을 두신 성도님들이나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10분 이해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남편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신다는 어떤 성도님의 말씀은 목사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목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속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신앙으로 말미암는 어떤 박해와 핍박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님들을 제외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성도님들을 제외한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주일에 교회에 계시면서 더 분주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을 주일마다 마주칩니다. 마치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들, 약속 장소와 시간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그저 그냥 잠시 들렸다 가는 것으로 교회와 예배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이 주일 아침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식의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시계를 자꾸 쳐다보다가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예배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구약시대고 안식일 같으면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일에 보지 못한 볼일들, 쇼핑이나 장을 보시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항상 그렇게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실패하는 원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배우는 일보다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일에 우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주일은 당신의 날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의 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영혼의 유익과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구별된 하루입니다. 구별된 하루, 구별된 한 시간이 아니고 원 아워이 아니고 구별된 원 데이, 하루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남보다 더 열심히 우리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남다른 감격이 있어요. 영적인 희열과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한 주를 산 자에게 주일의 의미는 또 다른 무거운 율법적인 의무이고 강제일 뿐입니다. 또 교회 가야 되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안식의 규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또 다른 원리는, 자 보십시오.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안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다가 모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는 것을 안식일을 지켰던 규례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농사에 줄곧 사용되었던 가축들조차도 주일날은 안식을 배려했습니다. 짐승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에서. 가족 모두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한 것은 그만큼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는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족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거나 제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란 가족 모두가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사 예셉시 학생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슬그머니 집에 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자유를 줬습니까? 목사님이 전에 회원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찬양 오후 예배에 찬양대에 서서 봉사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후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목사님은 강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진 학생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학생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일에는 모든 공적인 예배와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과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오늘 교회에 오지 않은 친구들을 돌아보고 필요하면 신방을 하고 그래서 단체로 혹은 개인으로 개인적 경건에 진력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 일을 막아야 되겠지만 예기치 못한 손님이 오셨다면 그분을 데리고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러 오시든지 미안하지만 저녁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쉬고 있으십시오 하고 놔두시고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셔야 돼요.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지만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내가 5시쯤 돌아올 터이니 미안하지만 양해해 달라고. 그것이 주일 성수함에 필요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아닌 날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지체들과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주일에는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영적인 유익을 얻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식일의 규례가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임과 동시에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빼앗고 피로를 가중시키고 신앙적인 의무를 강요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일의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섬김과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와 교제를 누리고 혹은 병든 자와 시험에 든 자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일을 보냄에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지금 눌림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목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뭔가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일을 아름답게 영적으로 보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상적이라면 이 주일에 행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받았던 은혜, 깨달음, 그리고 성도와 누렸던 그 짧은 교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언제 또 주일이 오려나 이런 마음으로 보통 예배당을 떠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청년 대학부들입니다. 한 15명 정도가 늘 주일에 가장 늦은 시간까지 성경 공부하고 6시 반, 7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 그 친구들이 제일 집에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제일 피곤한 시간까지 제일 긴 시간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집에 가기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피곤하고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떡이 돼서 집에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헤어지면서 이 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전에서 성도와 더불어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 온전히 지켰다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원한 세상을 가꾸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완성해 나가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이에요, 주일. 다른 날은 상관없어요, 주일이란 말.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고대함이 있어서 우리는 주일을 귀하고 복되게 보냄으로써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싫고 너무 벅차고 힘든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큰 지금 눌림이고 고통이다. 예배 끝나고 빨리 저하고 상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급선무란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언제나 집, 교회, 학교,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주일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풍경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먼저는 지금처럼 오전 11시, 오후 3시 이런 예배가 아니었고 다 아실 겁니다. 오전 11시, 저녁 7시. 분명히 오전과 저녁으로 이렇게 두 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전에 모였던 성도님들의 수와 저녁 7시 저녁 예배에 모이는 성도님들의 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언제나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드리던 풍경이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 학교 때부터 언제나 주일이면 누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빠져본 일이 없고
중고등부 들어가서도 뭐 여름 수련회, 주일, 그건 기본이고, 어른들 부흥 사경회까지 쫓아갔었습니다. 그때는 어른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중고등부 학생들 새벽 기도를 모였어요. 토요일이나 주일 같은 때는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중고등부도 새벽 기도에 참석해라. 그래서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을 하고, 매일 학교를 갔다가 곧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는 저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름에 땀을 비우듯이 쏟으면서, 겨울에 그 언덕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지면서도 가방 짊어지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많은 시간들이 모두 저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때로는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던 순간이나, 혹은 좋지 않은 영향을 교회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들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그리고 신앙적인 교육, 그리고 은혜의 체험들, 그 숱한 기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제4계명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범하는 것에 대한 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이제 폐지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 같이 안도감을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규례를 통해서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오를까요?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 청교도의 입장이나 혹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프린스턴이 나온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게럴더스 보스의 입장이나 퓨리탄 리포머드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조엘 비키의 입장처럼, 사실 목사의 마음도 이 10계명의 효력은 지금도 지속된다는 견해를 사실 여러분들에게 역설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주일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너무나 현저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날이 분명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그리고 거룩한 모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다른 날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만 하고 예배를 위한 온전한 하루가 되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한 공회의 모임을 강조했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일은 그 정신을 모두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까? 대답은 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들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예배의 최우선성을 결코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행해져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일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키는 것은 구약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만큼이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서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모두 받으셨던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분명한 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독경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품행과 우리의 언어 속에서 분명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네 번째 계명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찾고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우리들이 그 영광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준수를 강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주일을 내 날로 사용하거나 세상적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목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지 않던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에 남아 계신 성도님보다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린 배교한 경우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배교할 확률보다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배교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진리에 묶이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되었던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더 많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 분명하고 더 확신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보가 필요합니다. 변화, 늘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필요해요. 늘 믿어왔던 그것이 그대로 그 틀 안에서 10년을, 20년을 그렇게 믿고 계신 여러분, 그 틀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일에 대한 성수, 그것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진보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목말라 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경에 힘쓰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열정을 절대로 세상과 맞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교회 안에 도서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평일이든 주일이든 시간이 나는 대로 좋은 책들을 읽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작에 유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첫날 주일에 공식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이 거룩한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이 가깝도록 그 주일의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고 진축되는 일들이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날이 안식일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결코 그러한 아름다운 공회의 예배 모임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신자에게는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받은
월요일부터 사실 토요일도 안식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들이 다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넷째 계명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 그날의 복음 사역과 교육을 지속하고 특히 안식하는 축제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둘째, 삶의 모든 날 동안 자신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함으로써 이 생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주일 성수를 또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받는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율법의 요구도 아니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를 숭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아요. 내가 집사로서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해서 주일날 왜 교회 안 왔습니까? 하고 다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아직도 주일을 율법 아래 안식일로 생각하면서 미신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과 영혼의 기름진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발걸음을 옮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초대교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한 표지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꼭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모리스 로버츠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 죽음에 처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도미니쿰 세르바스티. 도미니쿰 세르바스티.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주의를 지키는 자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에 아니요, 저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저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를 지킵니다. 그 대답 한마디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기름가마에 튀겨져 죽든지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해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시는 주님의 날, 이 주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넣으세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몰라서 오늘까지 제대로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이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맞이해야 될 주의를, 그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주일과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주일이 어떻게 다르며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패턴대로의 주일을 지킴과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주일의 성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달으시고 오늘 이 제10계명의 4계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아름답고 선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를 깊이 숙고하시고 아름다운 결단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